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배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거나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에게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당장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보류하시는 거예요. 보류.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의 심판을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걸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그 시간표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보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생명 추수를 계속 매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보류해 놓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생명 추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십자가 이 비밀을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십자가 언약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의 역할을 할 사람,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꼭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순교하시는 분도 있고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서 이 미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 하늘의 미랄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제 1년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것도 추수감사절에 포함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곳간에 많은 생명이 거기에 쌓일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 구원을 받은데 감사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237의 대사로, 전 세계에 이 복음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심판의 시간표가 왔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모르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심판의 길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길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이 나의 업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또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 모든 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아직도 정확한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가정,
가문, 살고 있는 지역, 내 산업 모든 게 다 관계 있다니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산업인 선교사 이 말씀 우리가 받았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나는 그냥 밥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산업인 선교사들이 138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1,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이 답이 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아직 내 인생에 답이 안 돼.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고 뭐 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도 다니고 해야지. 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도요. 여행을 가는 동안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한데 그게 오직 성령. 성령을 이미 예수 믿을 때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는 인생이 선교사입니다. 산업인 선교사. 특히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원내스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10가지 비밀, 우리 10가지 비밀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복음 경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통해서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세요. 이걸 통해서 복음 경제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판 10가지 이 10가지 발판은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현장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세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게 내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인데 전도에 대한 상급이 있다. 그 10가지 발판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이 9가지가 세팅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난번 카톡으로 보내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십니다. 3초월의 응답. 이 집은 3파워 그 힘의 회복인데 이게 3생명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3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또 3전무후무 응답이 내게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회복되어야 된다. 3생명이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현장과 언약이 회복되는 내 내면이 회복되는 이것이 천명이 발견되면 사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내 나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중심이 바뀐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언약 중심의 기도가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때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를 영적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전도 24 하는 영적 플랫폼. 누구든지 오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이걸 내가 있는 산업 현장 속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이 직업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플랫폼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뭡니까? 영성 치유, 내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치유되고, 기도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치유되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어요. 내 내면의 영성이 치유가 되고 기도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전도는 당연히 치유가 되십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는 그 현장에 하필 나를 보내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도요, 이 복음에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사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그래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그리고 이사야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손 들면은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원한 축복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요. 이 비밀을 누리는 인생을 보고 인생 25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표를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5 인생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그냥 뭐 직장 가고 뭐 누구 만나고 그냥 했는데, 그게 나 24시간표 속에 나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25시간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굉장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또 이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9가지로 세팅되는 축복을, 응답을 주신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려고 지금 작정해 놨기 때문에. 이럴 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 주의 사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래를 살리는 거루터기 언약을 딱 붙잡아라. 남은 자,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데 그때 남은 자, 그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 이 업 속에 이 9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선교사로, 산업인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정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정인으로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론은 하나님의 유기. 자,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유기한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추수감사절하고 굉장히 밀접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거 뭐 고르고 기록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당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사야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도록 주의 팔로 그 사람들을 끌어주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 오실 당시를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표적도 보여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지독하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도대체 이렇게 안 믿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자 눈을 멀게 하셨다. 눈을 멀게. 이 눈을 멀어버리니까 표적을 행하는데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자기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데 이게 막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고침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은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 야 너는 봐도 못 보는 것으로 또 들어도 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육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자,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 봐도 이게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순서를 조금 이렇게 뒤에다 놨는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도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주시고 이 뭐 사람 차별하나? 차별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의미를 잘 일단 이해해야 여러분의 은혜에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긍휼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모르면 긍휼 여기에 대한 삶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육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속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봐도 이건 뭐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단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이쪽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다 이 상태를 하면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유괴해 놓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실하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누가 갈 때까지? 전도자가 갈 때까지. 이게 이제 은혜와 긍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사람들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걸 생각하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저 상태라니까 지금. 상실한 마음대로 하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시고. 그래서 주의 팔이 나타났나이까 이 말은 주의 팔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의 팔이 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그러니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두고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잘나서 막 믿음이 막 좋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뭐 저렇게 사냐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자, 그 당시에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드러내고 말을 못해. 출교 당하면은 막 그 사회에서는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태권도 선수도 우리 다락방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가버렸다고. 금메달 딴 사람인데. 그 왜 그러냐니까 뭐 누가 뭐 이렇게 비난하고 하니까 난 이제 이쪽 교단 아니다 하고 나가버렸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명예가 훼손될까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직장 현장에 가서도요 절대 복음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긴 믿는데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한 번에 이사과에서 찾아왔다 사람이. 이사과 나보다 후배였는데 요만한 종이 한 장 들고 나를 찾아왔어. 이거 우리 박 과장님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암송 카드. 이거 어디서 주웠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 자기 주웠다는 거야. 아니 그 넓은 공장에 땅에 떨어져 주운 걸 왜 나한테 찾아왔지? 갖다 줘. 그러니까 항상 출퇴근 차 타고 이 성경 카드를 그때 30대 우리 현주 나이만 할 때 늘 매일 이제 성경 카드를 암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타고 갈 때 한 장 읽고
또 집에 갈 때 한 장 읽고, 그때는 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걸 이제 이 친구가 받는 모양이야. 주소 뭐, 굉장히 이제 날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하지. 그걸 들고 나한테까지 찾아왔대. 갖다 준다고 자기. 아니, 내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러게. 매일 내가 보는 걸 받는 모양이야. 예수 믿는다고 저를 비판하는 직장 상사도 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대놓고 내 인사권을 가진 자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그때는 이상하게 다락방 하기 전인데 전혀 겁 안 나더라고.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해도 아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래 뭔 말인지 내가 알았는데 절대로 내가 하는 이 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연구소장이 그냥 확 감동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이 할 말이 있나? 연구소장이 막 나를 칭찬해 버리니까 대놓고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딱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럼 나도 이상하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설한 겁니다. 자, 하나님, 이 비밀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요. 이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자들을 살리려면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보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뭡니까?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는 지금 내가 여기서 빼먹어서 따로 적어왔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갔을 때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다 이게 영접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는데 나에게는 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믿으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으시더라고. 나는 완전 불신자 집안의 자녀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예수 믿고 싶으시더라고. 그거 이상하죠, 그게. 그러니까 막 교회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교회를 못 가겠다. 혼자서는 못 가겠어, 혼자서는.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 막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막 하수기 주변에 뺑글뺑글 돌고 그랬으니까 가고 싶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은 막 내 눈에는 그 땅이 천사처럼 보였어요. 와, 어쩌면 저렇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냐. 그래, 날 좀 데려가지. 왜 나를 데려갈 사람 아무도 없냐.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불신자인데. 이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학생, 교회 가자 그러면 바로 막 생명부지의 사람이 얘기만 하면 나 따라갈 판이 있다니까. 진짜요. 그리고 성경책 들고 옛날에 가방에 넣어가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성경책 들고 갈 사람 많았거든요. 그때가 1979년도니까 옛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본다고. 모르는 사람,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가가지고 이 아저씨도 그냥 가. 근데 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한 명도, 학생, 뭐 해? 그리고 데려가면 그냥 막 따라갈 판인데 안 데려가더라고. 전도하기가 쉽다는 거지. 이렇게 예배해 놓은 사람은요,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몸서리를 친다니까.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정말 알고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죠. 1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또 거하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개념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15장 7절에 안 나왔네.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팍 잡아질 때 요 언약이 잡아진 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게 다 이루어질 거죠. 그 언약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갔을 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내가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접한 겁니까? 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주고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 못을 빡 박아버리는데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가지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 뭡니까? 완전 해방을 말하는 거야. 완전 해방.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완전 해방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권,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오게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 거고요. 믿음과 함께함과 해방, 완전 해방.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을 이 유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확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자,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참 이 사람이 불쌍하구나.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불쌍히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다 고쳐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 플러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실제로 해결해 주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우리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불쌍하게 된 이 상태, 유기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복지 이런 거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복음의 답이 없이는 절대로 긍휼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아니 뭐가 있어야 긍휼히 여기지. 아유 참 불쌍하다. 이것까지는 돼. 근데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답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한다. 심판하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보류. 자, 이 시간표를 보류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뭔가 구원하려 함이라. 이 구원할 계획을 가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라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긍휼로 이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내가 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도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누구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제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 빼먹은 건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자, 디도서 3장 5절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중생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의를 행했는데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많이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어젯밤에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36장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인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관점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비밀들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이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로서는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유기해버리고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진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에스겔서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할 이는 따로 있다. 자, 심판할 이는 따로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래요. 그 말.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마지막 날에 성취가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유기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너희가 무슨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들 생명의 부활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 자의가 아니다. 내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친히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이게 유목사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유기된 자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려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불쌍히 플러스 문제 해결까지 포함된 게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가져야 이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이 답이 없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불쌍히는 여길 수 있지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 그러면서 그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이 명령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영생. 아니 뭐 조금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명령이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이거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럼 안 돼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돈 몇 푼 주고.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라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으려면 이 답이 있어요. 영생의 답이 있어야 돼.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유기, 은혜, 긍휼 이 세 단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긍휼히 여길 자가 많이 보일 거예요. 아유, 이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제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택함 받은 자예요. 이게. 택함 받은 자.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창세전에. 그래서 택함 받았지만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게 추수감사절이 본래 의미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줄수록 이거는 더 풍성해집니다. 정복자. 정복자는 뭡니까? 오늘 이 나온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전달하는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뭡니까?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순례자는 가는 데마다 25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정복자는 영원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비밀입니다. 아, 이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